이번 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24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새벽 제단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살아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도 두렵고 아버지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 되신 아버지 소망의 희망이 되신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너끈히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 세 번째 시간으로 가상 7원 3원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거두시며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내 우편강도를 통해서 낙원에 있는 그 우편강도를 통해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행하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발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제자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사랑받았고 가장 쓰임받았으며 가장 주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수제자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 가운데 이제는 그 도망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전도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섰던 것은요 이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들도 붙잡아서 형틀에 갇히게 될 수도 있고 그들도 붙잡혀서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저 깜깜한 감옥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할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지만
다 도망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유를 대고 목적을 대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지키며 오늘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기 제자,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여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어머니 되었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당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돌아왔던 사도 요한을 가리켜가지고 아들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은요, 직접 어머님이 계셨고 아버님이 계셨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은요, 말씀했듯이 십자가상의 치료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영적인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메시지는요, 바로 육신으로 모자 관계에 잡혀있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여자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친족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요한을 통해 가지고 부탁했을까? 남편 요셉은 돌아가셨고 이제는 어머니 요한을 통해 섬기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그들을 통해서 맡기기보다는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이제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터졌지만은 비록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요한에게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육신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설이 아니지만은 들려오는 모든 가변적인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머님을 마리아를 10년 동안이나 온전히 섬기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어머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온전히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바로 육체적인 모자의 관계를 깨뜨리며 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존경받았고 또 칭찬받고 그 다음 누구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지만은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숭배 사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행여나 친족의 끈으로 묶여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매이지 않았고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모자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지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베대 살로메의 아들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세베대 아버지, 그 다음에 살로메 어머니, 그 요한이 아버지와 어머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아들이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저 사람이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자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지는 순간이었고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도였던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마리아와의 일륜적인 관계를 끊으시려고 하는 그런 진짜 당찬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님이 들을 때는 마음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남편 요셉도 이제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있는데 진짜 믿음 안에 제대로 된 아들, 진짜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조차도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창에 찔리고 못을 박혀가지고 갈갈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어머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도 우리처럼 한 사람의 신자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음을 같이해서 예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마리아도 신앙의 대상이 아닌, 온전히 존경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한 사람의 동일한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도 와서 이제 더불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하시는 효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야 되겠지만은 나를 이 땅에 또 낳으셔가지고 길러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부탁합니다.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하시는 효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요 지금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아기가 가야 될 길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기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나중에 당해야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그리고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 선지자는요 그 아기 되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축복하고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하고 패하는 그런 칭찬과 모든 격려를 받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표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세움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구의 마음을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기를 작정하시고 태어나셨던 그런 하나님의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운명을 순종하시고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머님을 위로하는 말이고, 어머님을 격려하는 말이고, 어머님을 통해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귀한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요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생각되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자기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육신의 어머니도 계신데 새로운 모친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모친을 얻은 사도 요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요한을 살펴보면요, 요한은 진짜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그 사도였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한 명의 이제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고 너희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더 데리고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온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채찍근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얘기를 듣던 가장 귀한 사람이었었지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도망갔던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도망갔던 요한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도망갔지만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가 도망갔었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줍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육신의 모친 되었던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요,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망갔던 제자가 돌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배척하지 않고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저 또한도 목회의 철학 가운데 비록 자기의 개인의 생각 따라 교회를 나갔었지만은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요, 동일한 임무를 맡겨주는 겁니다. 돌아온 자를 배척하지 않고, 돌아온 자를 따돌리지 않고, 돌아온 자를 통해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미리 얘기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요한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어머님을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임무가 주어질 때 계획을 얘기하고 미리 얘기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모든 생각이 이해되도록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좋으면은 아멘하고 안 좋으면은 내가 아멘 안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를 사용하기 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불현듯 요한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요한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명을 맡은 자들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요한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도망갔다가 돌아온 요한에게 축복과 특권을 주신 것은요, 당신의 어머님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맡아줄 수 있는가요? 아무나 어머님을 부탁할 수 있는가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보다 더 신임하고 신뢰가 갔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맡기는 것은 요한을 신임하는 것과 요한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침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까지 있을 때 기름가마니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름가마니 가운데서도 요한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중에 순교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신임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기꺼이 동굴 밖에 나갈 때, 새벽닭이 울 때 그는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은 베드로보다 요한을 더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명이자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을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온전히 섬기면서 예루살렘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예수님의 당부가 어머니에게 주셨고 요한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어머님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세상의 저주를 걷어가시며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지금 당신만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남을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무슨 교회가 이런가, 이런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려가 없다. 교회 왔으면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와서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화목하며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조금도 변화가 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면은요, 주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시고 화평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통의 순간에도 남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한 자들까지도 품으시고 원수까지도 품으라고 했던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연합하고 같이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5장에서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며 눈은 눈을 이는 이로 갚았다고 했지만은 온전히 그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고 효도하기를 열심히 하라. 신명기 5장 6절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요, 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잘 못 섬기면은요, 내 자녀들은 부모님을 안 섬기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빨라졌어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주 전화드리고,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주 인사드리고, 자주 묻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향락을 즐기지 말고 친족들까지도 잘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들은,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플러스 가족들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친족을 잘 돌보시고 가족을 더욱 잘 돌보셔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가장 귀한 인물을 통해 주신 것처럼 그는 어머니만 섬길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의 곁을 떠나 있는 분들이라도 속히 돌아오셔서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친 마리아와 애지자 요한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 가지죠. 고난 중에도 이웃들을 생각하라. 너보다 남을 생각하라.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잊지 말아라. 효도를 다하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하느님들, 행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자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 약사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스승을 돕는 자들, 아버지 모든 장례를 진행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아버지 모든 가족을 잃은 형제, 자매, 아버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날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분의 지갑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덮어주시사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전염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영도 하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노안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신 우리 모든 사랑한들을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땅 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모든 생활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으로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